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7장까지는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8장에 들어와서 완전히 모든 장면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8장에 와서 성령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1장, 2장, 5장, 7장 딱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전반부는 우리의 죄의 문제, 율법과 죄의 문제를 다뤘다고 하면 8장은 대전환점이 되어서 8장 한 장에만 성령에 대한 언급이 1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 전체에서 4번 나왔는데 8장 한 장에만 성령에 대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선언이 나오면서 19번 언급되고 있는데,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죄 있다, 정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버림받은 자야, 너는 쓸모없고 너는 죄와 허물로 뒤덮인 자야, 이렇게 우리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죄인 취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오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3절 4절은 7장을 다시 한번 총정리한 겁니다. 이 설명을 하면,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죄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부분에서 연약한 것입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셔서 그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율법이 우리에게 인도해주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 두 가지 모습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는데,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영에 속한 사람,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에게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영에 속한 사람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성경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평생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기준. 내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이 있을 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이 나를 움직이면, 컨트롤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에 염려가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태산인 것이,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영에 속한 사람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이끌어갈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을 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마음에 평안이 오도록, 평안에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함이 내 마음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또 염려하게 하고 또 걱정하게 하고 또 과거에 있는 모든 잘못을 들춰내갖고 나를 불안 속에 몰아넣고 나를 사망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7절 8절 다시 설명합니다. 다 같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자꾸 육의 생각을 끌어들여서 죄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이 SNS, 인터넷 중독, 거기에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게 하는 음란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미 스와가르트 목사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음란물에 빠진 것을 보니 큰 죄종이 돼서도 벗어나지 못해서 그것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큰 범죄를 하였다.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1시간 생방송 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생중계를 보았습니다. 1시간 내내 울면서 본인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자기에게 올무가 되었느냐? 고등학교 때 그 음란물을 본 것이 거기 중독에 빠져가지고, 내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전념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 물러 목사님이 본인이 젊을 때 방탕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 하루 종일 모든 생각을 말씀과 기도에다 딱 묶어놓았다고 한 그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자꾸 과거의 그 죄로 날 끌어가거든. 그러니까 자꾸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지체들이 상담해 옵니다. 내가 자꾸 거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성령 역사는 지, 정, 의의 역사인데 지는 뭐냐? 깨닫게 하는 것이고, 정은 감정적으로 내가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것이고, 의는 뭐냐? 의적인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의적인 결단이에요. 아는데도 잘못 깨닫는 걸 아는데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보세요.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에 안 끌려가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순간 육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떠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육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죄.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이 몸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같이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죄가 살아나서 나를 점령하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 머물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영이 살아서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육체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것인데,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이고, 둘째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완전히 사로잡혀가 되어서 더 이상 육신의 죄에 이끌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의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면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잘못된 말을 싸워서 바른 말을 하도록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욕을 하는 이 입이 변해서 덕담하라는 입으로, 선한 말을 하는 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이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잘못된 행동이 바른 행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막 갑자기 불이 떨어져고 막 능력이 나타난 그러한 것만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 현상이고, 진짜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인격적인 변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쌍욕을 하던 입이 이제는 거룩한 말하는 입으로 바뀌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직도 내가 막 쌍욕을 하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아서 육신에 지배받으면 안 된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경고합니다. 7장에 보니까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육신에 지면 안 돼요. 옛사람에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됐거든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지. 육신에 지면 결국 죽음의 형벌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텐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에 속한 사람,
그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를 보면, 원문을 보면 다 성령입니다. 다 헬라 원어로 말하면 푸뉴마인데 영어성의 대문자 S, 스피릿, 성령입니다. 작은 S는 그냥 우리의 인간의 영을 말하지만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모든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19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5절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건 작은 S 스몰 영이죠.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과거 죄에 속한 사람의 모습,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 그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 때 늘 두려움이 있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마귀의 노예로 있을 때는 늘 죄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했던 그것이 바로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의 모습인데, 성령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참고 견디고 믿음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나서 넘치는 평안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렐루야.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성령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남아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부여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자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고 그 후에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고난은 영광의 길로 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의 심각함과 고통 속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자기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신음하는데도 감사할 수 있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19절 20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온 우주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임할 때까지. 즉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이 재림의 은혜에 참여할 터인데 그때까지 온 우주 만물이 탄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같이 세상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거 귀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저주 가운데 같이 고통을 당하게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 저주 가운데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또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다가온 이 저주로부터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23절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도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때까지 이 육신의 이 저주에 갇혀서 죄의 저주에 갇혀가고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있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텐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거든요. 금방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연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늘 죄와 싸워야 되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꿈과 소망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영에 속한 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림의 때 이제 영화로운 모습 변화될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역사로 많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성령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만이 그것이 답입니다.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왜? 지난 6,000년 동안 마귀가 이 육신을 갖고 우리를 괴롭히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마귀의 세력은 꺾였습니다만도 지금 꺾였지만은 지금도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다시 가둬놓으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육에 속한 사람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 늘 육신의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 자신을 함부로 육신 내에 내버려 두어서 죄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